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본문 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방인들 로마에 모두 이방인들이 능욕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앞으로 이제 당할 그 일들을 아시지만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당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왕국을 세울 것이며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높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부모와 내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나의 자리를 좋은 자리를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제자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바디메오는 왜 이와 같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는지 다른 성경 전문학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왜 거지며 맹인인 바디메오가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얘기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만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한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들이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중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실 때마다 도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곳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갈 때에 그곳에서 구걸을 할 때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에 보면은 구제하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구걸하는 자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구걸합니다. 여기 보면은 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메오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있는데 맹인이며 거지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구걸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라는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들었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을까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지만은 어떤 이스라엘 유대에서 났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가 정보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더욱 그 바디메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맹인을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는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다는 것은 바디메오는 구걸하는 거지였지만은 그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눈이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는 대부분 랍비에게 들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곧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드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한 것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올림픽에 관심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정말로 눈물 나오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쪽은 6.25 전쟁 때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잃고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먹을 것을 주고 초콜릿을 주는 일본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군인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모습. 옛날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교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한계가 있어서 같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2년 동안 아니면 7년 동안 이렇게 돕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텔레만에 침략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두 죽입니다.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그런 작전을 한국 사람들이 비밀리에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비밀리에 그들은 준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78명을 탈출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낯선 사람이 한 명 있어서 한 명은 돌려보내고 377명을 한국으로 이렇게 무사히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간에서 대표적인 외교관의 그 수고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잘 탈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외교관 그래서 대사관에서 일을 하는 이분은 그 일을 모두 마치고 내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만은 내가 앞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아니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을 다시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이 있었지만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고마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많은 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무조건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모습. 맹인은 눈을 뜨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열릴 것이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이사야서 35장 4절에 보면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웃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때에는 맹인도 농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나사렛 예수 본인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귀로 들었던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소리를 칩니다. 그 맹인의 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음성으로 가지고 크게 큰 소리 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맹인은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기소서 하는지라. 놀란 것은 마가 복음에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 학자,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구걸하는 그가 이사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였을 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옵니다.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였을 때 예수님이 꾸짖었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맹인이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 위에 앉으셔야 되니까 조용히 해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꾸짖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개의치 않고 그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애소 소리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부를 때까지 아마 그렇게 소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맹인을 부르라 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너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소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맹인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라고 하자 너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였을 때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달렸다, 뛰었다, 뛰어 일어나. 이 모습이 앉아서 구걸하다가 너무나 기뻐서
뛰어갑니다. 뛰어서 일어났다. 주님이 부르실 때 머무르지 않는 그런 모습, 뭐뭐 하지 않고 기쁘게 달려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에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중에 젊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율법을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메시아, 다윗의 자손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잘 전하는 예수님한테 가서 영생을 받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그 젊은 청년은 고민하면서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이미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머뭇하지 않고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하였던 사람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을 제자들은 충분히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 중에서 누가 어떤 자리를 앉을지 경쟁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맹인은 이와 같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고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하지만은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여도 따를 수가 없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는 연약한 존재이며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에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자궁을 아이가 그 안에 엄마의 뱃속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자궁. 그와 같은 긍휼을 여겨달라. 엄마가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옷을 내버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겉옷은 제사와 같습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겉옷이 됩니다. 너무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로 덮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구걸하였던 그런 주머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늦으면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런 부자는 어땠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겉옷을 모두 내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 위험도 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지만은 결국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바디메오는 어땠을까요? 그냥 거지였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디메오를 아셨고 그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 지르는 마가복음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인에 대한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 바디메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여도 뭘 달라고 하느냐? 저는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감동이 있습니다. 눈을 뜨길 원하느냐? 가라. 믿음으로 네가 눈을 떴다. 네가 믿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하지만 거기서 더 큰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을 볼 수 있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그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기적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보는 것은 믿음이 우리가 치료의 역사들을 많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치료의 기적은 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바디메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였던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행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치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것도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바디메오는 그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의지함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치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였고 많은 것을 행하였고 기적과 많은 일들을 보았을 때에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행위가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였지만 루터도 자신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훈련을 하였고 신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굉장히 똑똑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신이 배웠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 의를 이뤘다는 것들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여 주지 못하였습니다. 불안하였던 그는 하박국 성경 말씀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죄가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연히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인정하고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젊은 부자 청년은 가라. 갔습니다. 그냥 돌아갔지만은 맹인한테는 가라고 하였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고 하였지만은 순종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지만은 바디메오는 가라고 하였지만은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떠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구세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고 하지만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라 하지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비교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가라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라 해도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항상 그런 고백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스스로 쓸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거지에 맹인에 아무것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래도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버리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겠다면은 다른 종교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불교의 수련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내가 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성당에서 평화를 얻고 하는, 사원에서 평화를 얻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의 종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저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가라 하였을 때 내가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스스로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바디메오가 이 믿음에 대해서 눈 뜬 것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당하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의 믿음을 아시고 축복하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신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자, 물질적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조건 가지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이 좋다, 부자니까, 가난하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어려움도 부족함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거지요. 그 거지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회적인 것, 신분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것, 물질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격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는 오히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의 삶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크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크다, 이 사람은 작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고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할 거라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 부자 청년, 예수님께 질문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 그러나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그의 삶은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받지 못한 것은 실패입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바디메오,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사람, 그냥 불쌍하다 생각하였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 되고 결국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를 책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